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굳이 나를 알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난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왜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그동안 오랫동안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로 뭘 증거했느냐? 성경의 3단계 축복이다. 내가 배운 것이 개신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억울할 것도 없지만은 왜 좀 일찍 알았으면 내가 그런 허성색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헛소리 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론적이래.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포장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마다 다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환호하고. 사실은 아니거든요. 좀 더 올바로 깨달았더라면 내가 그런 호황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알아도 어렴풋이 알아도 어렴풋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렴풋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내가 힘들어할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보고 뭐라는 거야? 날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너 목사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아프고 뜨겁고 감당해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 그런데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디 내가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평범한 말인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아?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성령께서 너 목사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치 큰 망치로 한 대 어디다 터진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읽었어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자책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가장 내 힘들었을 때인데 뭐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유튜브 방송 할 때잖아. 벌써 한 4년, 5년, 한 4, 5년 전인 것 같아. 그만둘까? 계속 해야 되나? 뭐 기적 같은 거 체험 안 했습니까? 병 고치는 체험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나보고 묻더라고요. 너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나를 다 끌어안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귀에도 내가 뭐라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말밖에 안 해.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내 마음은, 그 뜨거웠던 마음은 가시질 않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거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쪼아대는 겁니다. 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해보고 또 읽어보고, 왜 불을 다스린 천사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나?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노아 때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됐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그 내력들이 창세기 9장, 10장, 11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누굴 낳고 얼마 살았고 노아의 아들이 뭐 야펫은 어떻고 함은 어땠고 또 셈은 어땠고 전부 그 얘기잖아요. 이거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근데 11장 마지막에 와서 아브라함이 출생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와 우르에서 누굴 낳느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삼형제를 낳았어요. 삼형제를 낳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아무리 읽어봐도 깨닫지 못했어.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말은 호적이나 마찬가지. 족보, 호적보다 족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이것이 데라의 후대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비이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 우르로부터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데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음이니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하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왔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내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즘같이 무슨 뭐 주소가 있습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누가 보여줬어요? 천사가 보여, 천사가.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방향을 잡지 못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천사가 인도했지. 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뭐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칠전 팔기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3가지밖에는 순종을 안 했어요. 한 가지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까지 계속 읽어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께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잖아요. 고향, 친족, 아비를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곳인데 그렇잖아요. 내 고향 떠나고 친족 떠나고 내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흉년이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살다 보면 흉년 들을 때도 있고 뭐 잘 될 때도 있고 그래. 그건 헛소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존재를 몰라서 그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거의 발등상인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흉년 들었느냐? 그거 안 보이세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난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애틀란타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답이 다 써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야 되는데 그걸 비춰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매한 거죠.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만 계속 앞서는 거죠. 그 힘든 세월들을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오죽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 소원이 뭐냐? 나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소원이다. 머뭇거리지도 않고 선뜻 그 대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이랬었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남쪽으로 애굽까지 갔다 오는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세월 걸리면서 75세 때 시작해서 애굽 갔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86세였어요. 1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세월이 어땠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아내 사례를 뺏기는 치욕을 당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4가지 명령인데 친척을 조카 롯을 못 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가지 인정 때문에. 할아버지도 없고 애비도 없는 조카를 어떻게 떼놓고 오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큰아버지가 고아된 조카를 어떻게 떼놓고 옵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혼자야. 그런데 4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를 안 지켰으니까 3가지도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련이 어떠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빼앗겼던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은금이 풍부하게 해서 양떼가 풍족하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10년 걸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롯을 떼내버리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평지로 가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 남게 하시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돌아왔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 계명을 안 지키면 9가지가 다 무효다.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짐승을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4가지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 4가지 짐승이 뭡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이 4가지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왜 드리라고 했을까? 왜 이 네 가지 짐승만 드리라고 했을까? 그럼 깨달아지잖아요.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세 가지는 소나 염소나 양은 나중에 출애굽계로 민수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짐승만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 짐승은 발이 갈라졌다.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대책임질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소와 염소와 양은 번제로 드렸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놨다.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왜 이게 읽어보면 비둘기는 반드시 쪼개라고 그랬어요. 통째로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쪼개서 안에 있는 모이탕호 내장들 다 뽑아가지고 죄인을 버리라는 거예요. 통째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계속 번제물을 채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오는 그 솔개를 쫓다가 지쳐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거든요. 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받으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출애굽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 출애굽이라는 것이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길래, 무엇이 잘못됐길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 받고 이러게 알지요. 많이 읽는다고 합니까?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읽고 상고해보고 또 읽고 상고해보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니까 그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본복이다, 나에게 거울이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육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고 실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